우리 저기 손우신 목사님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셔야 될 텐데. 선생님 말씀이 저한테도 그대로 적용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전 거리에서 혼자 사역했었는데, 너무 그냥 즐겁고 기뻤지만, 그래도 혼자 하니까 너무 외롭고, 그런 마음은 있었고, 그래서 동력자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어느 순간 이제 동력자가 나타난 거예요. 거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세 분 정도가 동력자가 생기니까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하고 천국을 매일 경험하는 것 같은데 주위에 있는 분들은 계속 걱정스럽게 바라보시는 거죠. 거리에 계셨던 분이 같이 사역하는 동력자가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저와 함께 사역하고 거리에서 잘 수 없잖아요. 사역자, 같은 사역자인데. 그래서 집이 필요하다. 근데 저한테는 그 당시에 뭐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매달마다 이제 후원금이 왔는데 그분 세 분 고시원을 구하면은 돈은 없어요. 7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찾아갔고 결국 처음에 부모님 너무 걱정하셨지만 결국 이제 집을 한번 구해봐라. 그런 이제 답까지 얻었어요. 그리고 제가 파트타임으로 사역했던 교회 권사님께서 공인중개사셔가지고 여차저차해서 그분은 제 사역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은 많이 없습니다. 한데 월세집이 아니라 돈이 들어가지 않은 전세집을 구해야 된다. 얼마 정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때가 서울시 중랑구였거든요. 중화동. 여기는 아무리 작은 방도 그렇게는 힘들 것 같은데 한번 구해 볼게요. 목사님 같이 기도해요. 그러더니만 3시간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 앞에 가로 정비 구역이라고 이제 재개발 단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10년째 재개발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 올해 사신 분들이 그 이제 연립주택 자체도 뭐 10평 남짓 하니까 재개발돼서 자기 분담금 있으니까 그러면서 아무튼 이제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만약 거기가 재건축이 들어가면 바로 나간다는 조건에서 시세의 반튼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딱 시세가 1억이었는데 5천만 원. 40년 된 연립주택이고 막 13평이고 너무나 너무나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아무튼 방을 구해서 딱 들어갔어요. 거기까지가 정말 한 5, 6개월 정도 되는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이제 전셋집을 구한다라는 그 결정 자체도 정말 무모한 결정이었고요. 그래도 끝까지 이제 기도하면서 부모님께 요청해가지고 구했는데 그다음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될 대책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덩그러니 비어진 집을 채울 만한 돈도 없었고 이불을 살 돈도 없었고 그냥 이제 우리 거기 있는 3명이랑 같이 손잡고 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오자. 기도하고 뭐 그분들이야 뭐 기도인지 뭔지 알 수도 없고 저만 이제 간절하게 뭐 어떻게든 되겠죠. 막 주님 이제 구했는데 알아서 하세요. 막 그러고 저는 못해요. 근데 그 다음날 기도원 내려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 CGN TV의 무슨 프로그램의 작가래요. 저는 그 당시 혼자 있었고 태환 형님도 대충 알다시피 제 사역을 몇 분 외에는 전혀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역을 그냥 저 혼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부금, 후원금 3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것도 제가 이때까지 사역했던 교회의 지인들이 아름아름 보내주셨던 돈이거든요. 그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분이 오셨고 그리고 PD랑 작가분이랑 이제 프로그램 한 개가 촬영해야 되는데 마지막 편이래요. 마지막 편의 주인공 목사님이 지난주에 펑크를 냈다. 어떻게 건너 제 얘기를 들었다는. 그분들도 물음표를 가지고 온 거죠. 무슨 사역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저랑 한 주일 동안 제 사역하는 서울의 중심지를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는 모습을 촬영했어요. 저희 형제들이랑 같이. 그 촬영하고 방송이 크리스마스 때 나가고 저희 공동체 운영할 수 있는 경비와 그리고 이제 저 혼자 사역할 때는 한 30만 원이 필요했다면은 네 사역자가 4명이니까 4배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역비가 그냥 들어오는
저 또한 그냥 정말 보이지 않지만 무모하지만 그냥 믿음으로써 구해야 돼라고 하고 결단하고 어떻게든지 구하니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예, 그러한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참 희한해. 정말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진짜 그 힘이 작용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지금 또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지금 순간에 와 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그래도 처음부터 이게 월세가 들어가는 거잖아. 아휴. 아니, 원래 교회 개념이 그렇게 마을 한가운데 교회당 세워지고, 그리고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고, 이제 그런 개념이잖아, 교회라는 곳이. 월세라는 회당이 있다는 소리 들어봤어? 없어. 지금처럼 우리가 돈을 월세를 내가면서 장소를,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거든. 사실 교회. 알잖아. 뭐 지금이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밖에는 교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인데, 나는 솔직히 상가에서 월세 내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야. 몰라. 뭐 대안 없는 비판은 원래 하면 안 되는데 대안은 없는데, 왜냐면은 그 돈이 그냥 비용이잖아. 그냥 건물주의 주문을 쏘고 들어가고 없어지는 돈이잖아, 이게. 그리고 그 돈이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출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해, 나는. 뭐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교회를 하니까 그렇게 어렵게 전재산, 전세금 빼가지고 목사님이 상가교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밤샘 기도를 하고 하루에 3번씩 일주일에 20번씩 설교를 해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결국은 교회가 자립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는 이제 월세 감당 안 해도 될 정도로 해서 이제 건물을 세운단 말인 거지. 그럼 그 교회가 누구 거냐는 거지. 당연히 목사님 거 아니야? 나는 그 교회 소유권을 목사님이 주장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그잖아. 근데 그게 점점 규모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 평소에 내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그 교회가 커졌다고 내 교회가 아닌 거야? 그것도 또 이상한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끊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어서 그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흘러와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욕을 하네? 저도 형님이랑 뭐 결이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는데 페이포유 글이 사역하면서 제가 계획해서 되는 일은 없었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래서 아무 계획 없이 거리에 있는 분들 돕는다. 그래서 이제 거리에 있는 분들이 쪽방에도 가 계신 거 보고 쪽방 사역이 시작되었고 쪽방에 계신 분들이 예배 드릴 곳이 없다 해가지고 프레이포유 서울교회도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내가 계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세워지는 데 있어서 주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실 거야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쪽방에도 종로 3가에 그게 전부 다 금은방이고 술집이고 교회 할 만한 장소도 없고 건물주가 내주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한 3-4군데를 돌았거든요.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돈 것도 제 뜻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어떤 분이 Pray for You 보니까 교회가 필요할 것 같고 기도 제목도 올려져 있는데 왜 구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종로 3가에는 도저히 구할 곳이 없습니다. 교회 자리가. 그랬더니만 한번 구해 보래요. 예.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이 그때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11조를 이제 하나님께 바치려고 교회가 세워지면은 함께 헌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렇게 모아두신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갔고 공인중개사 한 3-4군데를 돌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교회 할 수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문전박대 당하고 마지막이다 이제 여기에 이제 종로상가에 있는 마지막 공인중개사 여기 없으면 난 그냥 전화해서 제가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라고 하고 끊으면 나는 그냥 본래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제가 하는데 교회까지 제가 신경 써가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집에 갔어요. 교회 하려고 그러니까 들어와 보시라고 저한테 공인중개사분이 그래가지고 왜 여기 교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크리스천도 아닌데 나중에 알고 봐도 그래서 저기 종로 3가에 쪽방이 있는데 거기 사역을 합니다. 저한테 이제 월세는 감당이 되냐고 물어봐요. 아니, 저는 이제 쪽방에 계신 분들은 헌금을 할 수 없고 헌금 시간도 없지만 이제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들이 교회 세워짐에 대해서 설득이 되면은 그분들이 또한 경비를 주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1시간 동안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네, 저보고 가보래요. 그냥. 이제 혹시 구해지면 얘기하겠다고. 네,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한번 찾아와 보라고. 그러니까 3층 단독 주택인데 1층은 창고로 사용되고 B1 바로 옆에 있거든요. 종묘 바로 옆에. 2층은 사무실로 쓰다가 어떤 분이 나가셨고 3층은 주인 할머니가 계신데 귀가 어두우시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당 하기에 적당하지 않겠냐.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쪽방에서 한 400m밖에 안 떨어져 있고 그리고 주변 분위기도 괜찮고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상가 보고 온 얘기 했잖아요. 처음부터 저는 믿음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제가 시작한 교회는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Pray for You에 다시 함께하는 동력자분한테 이곳에 교회가 필요하긴 한데 주님이 보내셨다라는 저는 확신은 있는데 혹 제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마음이 기쁘고 함께 동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한 2주나 한 달 정도 받겠습니다. 저는 그 돈 안에서만 사용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또 이러려고요, 지금. 제 교회가 아니니까. 형님 말씀 그대로예요. 제 게 아니니까. 그 오너십이 있으면 안 돼. 절대. 네. 처음에 시작부터 그래야지. 근데 처음 그 힘든 모든 일들을 담임 목사 한 사람한테 땀 한 개로 넣고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이 오너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나는 그래서 처음부터 목사의 지분이 n분의 1밖에 안 되는 교회. 그래서 스스로 내가 오너십을 행사할 수 없는 교회. 그러니까 목사가 직분자라는 소리가 직분이라는 게 그거잖아. 하나의 어떤 포션이잖아. 목사가 전체를 다 지금의 어떤 한국 교회는 그런 시스템이잖아. 무슨 교회 그러면 무슨 목사의 전권 하에 있는 그런.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도 않고 부작용도 많고. 맞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결해주세요. 저는 제 포션만 하겠습니다. 목사의 포션이 뭐야? 가르치고 돌보고. 그게 사실은 정말 교회의 참된 모습인데 그렇게 지금 목사님 그런 개척 마인드, 개척 방향 응원합니다. 아니 나는 이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내가 지난번에 영상 만든 게 본의 아니게 은식 목사가 교회 내년도에 개척할 예정입니다 하고 이제 처음 터뜨렸잖아.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은식 목사 고별 설교하는 거 지금 보게 되니까 야 이게 하나의 교회가 씨앗이 지금 하나가 지금 발화를 해가지고 지금 싹이 올랑올랑 그런 광경이잖아. 사람들이 활짝 피는 꽃은 보지만 그 누구도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으로 이렇게 막 자라나는 모습을 본 사람은 없거든. 요즘이야 기술이 좋아서 스피드 카메라로 그냥 쫙 하니까 딱 보지만 사람들이 신기한단 말이야. 못 보는 모습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틈틈이 이제 우리 손승 목사가 교회 설립 과정을 경가보고 식으로 내 채널을 통해서 이게 이제 오픈이 되고 나면은 보는 사람이 참 흐뭇할 것 같아. 아, 이게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서 씨앗이 하나 심겼는데, 저게 과연 싹을 틔울까? 말까? 했는데, 그게 이제 싹이 튀어서 나가는 그게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지 간에 그 과정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모습이 딱 이렇게 보여진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흐뭇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전형적인 어떤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본질에 충실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 딱 시야가 되면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 재밌겠다, 그치? 저는 서울에서는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기쁨으로 삶의 모습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회복되는 모습들을 그래도 봐왔거든요. 약간의 희망은 있었어요. 근데 제주도에 오니까 교회에 계신 분들이 상처가 더 많은 거예요. 교회에 계신 분들이 교회 안에서 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더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열심히 다들 믿으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저 만약 다른 지역이다 교회 개척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거리에 나가서도 많은 분들을 만나볼 수 있거든요. 난 그거면 좋게요.
Pray for You에서 우리 지금 거리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는 그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항상. 손은식 목사가 말하는 그러니까 방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Pray for You 사역의 핵심은 그러니까 거리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손을 내민 거잖아. 근데 서울에서는 그 방황하는 사람들이 거리에 있었지만 좀 제주에 보니까 그 방황하는 사람들이 거리가 아니라 가정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내민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사역, 그런 의미에서의 교회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과연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을 던졌을 때 내가 처음에 불확실하다고 했잖아, 그게. 근데 그때의 교회는 지금까지 세워져 왔던 교회를 말하는 거였어. 근데 만약에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어떤 의미의 교회라면 얼마든지 세워져야 하고 또 세워져야만 하고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 당시에 방황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첫째로는 뭐 고아, 과부 그러니까 뭔가 결핍이 된 사람들이잖아. 근데 지금 시대에서는 사실 그런 사람들은 드물잖아. 있긴 있어도 지금이야서는 뭔가 이 외적인 결핍이 아니라 내적인 결핍. 그 내적인 결핍이 종로 3과는 또 다르게 제주도에 내려보니까 또 다른 면에서의 어떤 내적인 결핍이 있는데 나는 그 결핍을 채워주는 게 사실은 그 결핍을 채워주는 게 목회 활동의 주된 어떤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결핍을 어떤 교회는 물질 공사를 통해서 어떤 교회는 뭐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막 하지만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은 그 봉사를 하는 사람들마저도 어떤 결핍에 휩싸여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런 말할 수 없는 어떤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 내에 있다라는 게 바로 그 말일 것 같은데 나는 그게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거야. 왜냐면은 이 교회가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정말 사람들의 결핍과 사람들의 필요와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은 무슨 뭐 교회 건물이나 무슨 뭐 선교나 무슨 병원을 세우고 뭐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사역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어떤 이 허한 마음을 채워주는 거거든. 허한 마음? 사람 다 있어 그게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이 있어요. 난 그게 뭐라고 한마디로 말씀 못 하겠어. 근데 요즘에 와서 느끼는 건 뭔지 아냐? 그게 뭐냐면은 돌고 돌아서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야. 구원에 대한. 근데 구원이 뭐냐면은 뻔히 무슨 죽어서 천국 가고 그게 아니라 뭔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생의 의미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다 합쳐가지고 말하는 게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게 구원인 거야. 그게 구원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가까이 있다. 언제든지 맛볼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다. 근데 그걸 못 취한다라는 거 아니야. 홍수가 났는데 먹을 물이 없듯이 주변에 교회가 그걸 못 취한다라는 거 아니야.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배고파하는 내 자녀가 바로 옆에 있는 먹을 거를 못 집어 먹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 근데 그걸 도와준다라는 그 형아가 그 옆에 있는 거 못 집어주고 엄한 데로 가가지고 이렇게 막 뺑뺑이 돌리고 있으면은 엄마가 얼마나 안타깝겠니. 그 상황 속에 처한 게 지금 우리 목회자들인 거야.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을 그대로 그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인 거야. 그러면 봐봐라. 나는 그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 사람들이 교회를 안 찾는 이유가 뭔지 알아? 사람들이 교회에서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해주고 뻔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듣고 싶은 얘기는 그냥 뭐 입에 발린 소리를 한다는 게 아니야. 그들이 정말 필요한, 그들은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필요한 게 있어. 근데 그걸 안 채워주고서 뻔한 얘기만 하는 거야.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진부한 얘기만 하는 거야. 이게 그 뻔한 그 설교 타령을 한단 말인 거지. 그게 아니라 내가 왜 구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구원이란 뭐냐면은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야. 목사님, 저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유일한 종교가 사실은 기독교거든. 있잖아. 거기에는 굳이 십자가니 예수님의 피니 무슨 뭐 성찬식이니 이런 말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해도 돼. 삶의 의미에 대해서 목말라는 사람들이야. 목사님,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인생,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목사가 해줘야 될 대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 삶의 의미가 있는지, 왜 죽음 앞에서 사망을 내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왜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우리가 왜 장례식 가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사실은
이런 얘기를 사실 사람들은 가다가 또 이런 얘기 하게 되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런다니까 진짜로. 근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 얘기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그렇게 맛없게 하는 거야. 뻔하게 하는 거야. 근데 조금만 비틀어서 새로운 단어와 새로운 내러티브로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이게 2000년을 이어온 이야기거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은요, 안 바뀌어요. 우리가 2000년 전에도,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고민했었고, 1500년 전에도, 삶의 의미가 뭔지 고민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거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종교적이진 않아. 그러나 종교에는 관심이 많아. 왜?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다이렉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거야. 왜냐면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는 목사는 어떤 그 강박관념이 있냐면은 그거보다는 형제님 예수 보혈 이게 나간다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그 구원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들도 일단은 또 잘못 들어왔네, 잘못 걸렸네, 또 기독교 환자한테 잘못 걸렸네. 그게 아닌 거야 나는. 그게 아니라 삶의 의미에 대해서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 삶 이후에 존재하는 어떤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사후세계에 대해서. 그러면은 막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더 해달라고 그래 그런 얘기를.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얘기 어디서 알았니? 그럼 그때 성경을 피는 거지. 이거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거.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니? 물론이죠. 내내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거든. 그러면 다시 봐야 되겠대. 성경이 다시 읽고 싶어진대.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와 그런 깨달음이 사실은 교회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참된 유익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마음이 열리잖아? 그때 사람들이 얻는 유익이 뭐냐면은,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삶을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 여기서는 막 지지고 먹고 살더라도 내가 죽어서는 천국 가리라라는 그런 공상받은 신앙이 아니라 이 삶 자체를 긍정하는 신앙, 삶 자체를 긍정하는 신앙. 아무것도 변한 게 없을지라도 그 자체로서 할렐루야 하면 범사에 감사, 바뀌면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밭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 목사에 하는 일이고 그 일이 벌어지는 게 교회고 그렇거든. 그잖아. 그렇다면 얼마든지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 그런 교회에는 정말 엄청나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목사의 설교 말씀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염병 퍼지듯이 퍼지는 게 나는 교회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웃는 전염병이 사람 입으로 침튀어서 넘어가듯이 한 사람의 이 변화된 어떤 간증의 말이 관계에 의해서 너도 나처럼 평안이라는 전염병이 퍼지는 거야. 관계에 의해서. 나는 이 모습이 가장 자연스러운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라고 보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나누고자 하는, 그러니까 나눔에서 기쁨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 삶은 내 것을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 이 풍부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보다 더 풍부하게 나눌 때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이 흐릅니다. 뭐 이런 식의 이런 어떤 메시지가 넘쳐날 때 이게 정말 정말 내가 정말 교회에 소속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쁨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 성경에 신약에 나오는 것처럼 자, 너 왜 삶이 요즘 이렇게 신나 있어? 와 보라 내가 하는 일 보라. 나 요즘 시간 남으면 여기서 이런 일 한다. 기쁘다. 몸은 힘든데 마음은 기쁘다. 이런 모습들 나는 이게 지금 곳곳에서 이런 것들이 서울 시내 종로 제주도에서 이런 거 생각해봐. 누가 교회를 욕해? 쪽방촌에 가서 할머니들 목욕시켜드리면서 기뻐하고 쓰레기 모아서 자원봉사하면서 삶의 의미를 느낀다는데 누가 욕을 해요? 그러니까 취재도 나오는 거야. 그게 목사다운 일인지 아는 거야. 나는 다시 한번 우리 손원신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교회다운 어떤 그런 새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게 바다를 건너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말이야 개나리가 북상하듯이 쫙 밀고 올랐으면 좋겠어. 아멘. 만약에 손원신 목사가 교회를 세워서 첫 예배 드리잖아. 그럼 내가 유튜브로 스트리밍 해줄게. 실황 중계.